안녕하십니까. 류바흐로 신부입니다. 오늘 30과 공부할 차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목자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와 양들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목소리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래서 목자가 이끄는 대로 양들이 움직인다. 양들의 마음속에 목자의 음성이 각인되어 있다.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진짜 예수님에게 속한 양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들 마음속에 목자이신 예수님의 목소리가 각인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믿음의 출발입니다. 제가 수없이 강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대상에 대한 강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자가 있고 그 절대자에게 자기 소원을 청하는 자기의 어떤 간절한 소망을 기원하는 이거를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은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가치관의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치관을 내가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핵심은 수용입니다. 내가 얼마나 그분의 목소리를 받아들이느냐. 내가 얼마나 그분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느냐. 내가 얼마나 그분의 아바타가 되느냐. 여기 핵심 문제입니다. 비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용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하기 위해서 개방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개방한다는 것 자체가 회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나름대로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이 틀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좁고 얼마나 미약하고 이런 차이는 있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기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자기 경험입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방법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것 이런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틀에서 절대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저는 학생들에게 중학생,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제일 중학교 3학년, 2학년 이때가 좋은데 가능하면 저는 외국에 나가서 여행을 해보라고 권해드립니다. 그것도 혼자 한번 갈 수 있으면 한번 가봐라. 엄마들이 기염을 하죠. 아, 잘못될까 싶어가. 그래도 혼자 한번 가봐야 됩니다. 새로운 경험을 해야 됩니다. 왜 새로운 경험이 중요한가 하면 내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개방성이 생깁니다. 내가 경험이 없으면 없을수록 내가 요즘 젊은 아이들 말로 꼰대가 됩니다. 자기 경험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다른 세상을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합니다. 정말로 우물한 개구리가 됩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자기가 우물한 개구리인지조차도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삽니다. 답답한 노릇이죠. 신앙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자기 틀을 깨는 겁니다. 그래서 회심입니다. 자기 틀을 깨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야만이 믿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나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내가 성당에 다니고 미사에 참석하고 유아 세례를 받았고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더 고착화시켰는지 모릅니다. 형식화시켰고 그것이 내 믿음을 화석화시켰고 그것만 하면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었을 겁니다. 믿음은 형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입니다. 100%는 안 됩니다. 100%는 안 되지만 1%라도 내가 내 생각보다는 예수님의 생각을 따를 줄 알 때 그때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1%라도 1%가 되겠어요? 글쎄요. 보통 사람들은 남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지 생각대로 합니다. 그러고 지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밖에 모릅니다. 우물한 개구리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넓은데 지는 우물 안에 살면서 그게 지가 알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경험해야 돼요. 새로운 세상이 믿음입니다.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삶의 방법, 새로운 가르침,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실행하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아바타가 되어야 됩니다. 양, 목자. 오늘도 앞부분에 그 얘기가 조금 나옵니다만은 양, 목자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목소리가 내 속에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그분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고 그분의 목소리를 따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는 성전 봉헌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는데 유다인들이 그분을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 속을 태울 작정이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분명히 말해 주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믿지 않는다. 너희가 내 양떼가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오.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돌을 집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아버지의 분부에 따라 너희에게 좋은 일을 많이 보여주었다. 그 가운데에서 어떤 일로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에 당신에게 돌을 던지려는 것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하느님으로 자처하고 있어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율법에 내가 이르건대 너희는 신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폐기될 수 없는 성경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을 신이라고 하였는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어 이 세상에 보내신 내가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였다 해서 당신은 하느님을 모독하고 있어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내가 그 일들을 하고 있다면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셨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요르단강 건너편 요한이 전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물러가시어 그곳에 머무르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분께 몰려와 서로 말하였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일으키지 않았지만 그가 저분에 관하여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오늘 내용은 제가 서문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목소리를 알아듣는 사람은 자신이 하느님으로서 행동을 한다. 밑에 나오는 얘기 똑같은 얘기인데 당신은 사람이면서 하느님으로 자처하고 있어. 하느님으로 자처하고 있다는 말은 우리는 하느님을 자꾸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이 하느님이 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하느님은 능력이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하느님은 능력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가치관입니다. 영적 가치관을 살면 우리도 하느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은 내 속에 하느님의 영적 가치가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영적 가치가 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하느님의 영적 가치가 하느님의 목소리를 알아듣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내 속에 그런 영적 가치가 없다면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비는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속에 하느님의 영적 가치를 담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내 속에 담고 있는 그 하느님의 영적 가치를 실행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나는 하느님입니다.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라고 말하죠. 왜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느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느님이라는 소리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자녀라면 나는 당연히 하느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내가 하느님의 자녀인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막연히 비는 사람이 아닙니다. 막연히 하느님한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하느님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느님이 되어서 우리들이 하느님이 되어서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증거입니다. 증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 안타깝게도 많은 신앙인들의 믿음은 세상적인 겁니다. 이 세상적인 믿음이 영적인 믿음으로 발전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사목자들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본문 내용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는 성전봉헌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성전봉헌 축제에 대해서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이 성전봉헌 축제하고 연관되어 있는 제일 중요한 사람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마카베오입니다. 마카베오가 1160 BC 160년경에 그 전에 이 온 유럽이 마케도니아 누구죠?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점령당해서 온 유럽이 그래서 이 뭐라 그럽니까? 헬레니즘 문화가 온 유럽에 퍼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 카이사리아 거기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옛날 수도 테라비브에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그쪽에 만들어 놓은 바닷가에 만들어 놓은 그 별장 같은 도시가 옛날에 총독이 살던 곳이 카이사리아라는 도시가 해안에도 있고 갈릴리 호숫가에도 있습니다. 두 개가. 근데 둘 다 이름이 현재는 바뀌었는데 옛날에 이름이 카이사리아인데 그 카이사리아의 인근에 가면 지금도 옛날에 그리스식으로 만드는 뭐하면 야외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연극을 했기 때문에 그런 야외 공연장을 만들었고, 그러고 또 실내 체육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레슬링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헬레니즘 문화입니다. 헬레니즘 문화. 그런 헬레니즘 문화가 많이 들어왔어요. 헬레니즘 문화가 많이 들어왔고, 그 헬레니즘 문화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조차도 헬레니즘화 돼 갑니다. 성전에 있던 제단을 치우고 제단 위에 딴 이 우상 숭배 같은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이런 일들이, 그래서 성전이 더럽혀진 거죠. 그런데 마카베오가 이 독립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잠시 동안 예루살렘을 점령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카베오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성전 정화운동을 합니다. 성전 정화. 이제 다시 율법이 얘기하고 있는 성전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성전 정화운동을 합니다. 그 성전 정화운동을 하고 난 후에 성전을 봉헌했던 것이 이 성전 봉헌 축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마카베오하고 아주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마카베오가 상하권이죠. 마카베오 상권에 보면 거기 헬레니즘에 의해서 유다인들이 받았던 박해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놨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겨울이었습니다. 겨울.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는데, 왜 솔로몬 주랑이겠어요? 이름이? 솔로몬이 처음으로 성전을 만들었잖아요. 제일 처음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전의 근본 바탕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처음으로 성전을 지었죠. 그 다음에 성전이 파괴되고 또 짓고 또 파괴되고 또 짓고,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의 성지순례 가면 볼 수 있는 남아있는 통곡의 벽, 그거는 헤롯이 지은 겁니다. 헤롯이 그 성전을 짓는데 그 이후에 로마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유다의 독립운동 때 로마군들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그 성전 벽 한 기퉁이만 남겨놓게 되겠다. 그래서 그 벽이 아직도 남아있고 그 벽이 통곡의 벽입니다. 거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둘러싸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분명히 말해 주시오. 여기서 말하는 이 메시아는 세상의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 이 메시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하느님 관, 하느님이 말하는 하느님 관,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하느님은 세상을 위한 하느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느님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하느님입니다. 두 개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하느님은 육의 하느님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하느님은 영의 하느님입니다. 두 개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영의 하느님을 만나야 됩니다. 영의 세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이 육의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가르침,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가르침, 육은 없어진답니다. 없어진다. 네가 네 핏줄에게 그렇게 신경을 쓰지만 네 핏줄은 없어진답니다. 전에 한번 누가 내한테 그런 질문을 하던데, 엄마, 아들 관계가 천당에 가면 지속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육의 관계는 세상에서 끝납니다.
묘지 하잖아요, 묘지. 그죠? 저거 와 하겠어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산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산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묘지에 찾아가서 꽃 들고, 뭐를 위해서? 지 추억을 위해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죽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렇게 오는지 안 오는지. 죽은 사람이 이거 알겠어요? 산 사람을 위한 겁니다.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은 지를 위한 겁니다. 지 추억, 지 만족, 노스탈지아, 지 외로움을 호소하기 위해서. 지를 위한 겁니다. 사실은 무덤이라는 문화도 참, 어떻게 보면 참 웃기는 문화입니다. 어쨌든, 내가 가장 문제가 아니니까 뭐 그렇다. 세상.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메시아가 아닌 영의 메시아를 말합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는데 너희는 믿지 않는다. 왜? 왜 안 믿겠어요? 너의 시선은 어디가 있다? 세상에 가가 있습니다. 너가 시선이 세상에 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나는 영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덧붙이시는 것이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라는 걸 중요합니다. 일들이 나를 증언한다. 여기서 말하는 일이라는 것은 가치관의 실현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것.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아버지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아버지의 가치관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아버지의 가치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아버지의 일입니다. 영적 가치의 실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느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 영적 가치의 실현. 최고의 영적 가치가 뭡니까?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해야 할 일이 천지. 어제 아랜가 새 모녀 자살 사건 뭐짜고 저짜고 장애인을 둔 부모가 장애인을 죽이고 자기가 자살하고 오늘 아침 신문에도 그런 게 나왔던데요. 세상에는 하느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그런 영의 이끄심을 무시하면서 사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정말로 반성하면서 살아야 돼. 어쨌든 간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믿지 않는다. 왜 안 믿는다 하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내 양은 뭡니까?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목소리를 너는 모른다는 겁니다. 내 양이면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나도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영적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영의 메시아입니다. 영의 메시아. 영적 가치, 영의 메시아. 이거를 주려고 오신 분인데 그거를 알아듣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양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적 가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절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한 것이 그들이 벌써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내 양이 되었고 내 영원한 생명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은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인 한 그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오.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강조하시는 것이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 사람들은 그냥 목소리를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선택해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내 목소리를 알아듣기 전에 그는 벌써 누구를 알고 있었다? 아버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진짜 아버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식의 아버지가 아니라 여기서 대립되는 것이 바리사이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하나님을 모른다. 너가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을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영적 가치를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사이들은 너는 율법이라는 틀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을 틀에 맞춰 놨다는 겁니다. 율법을 하나님화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율법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규범화 시켜놨습니다. 화석화. 인간은 참 웃기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좋은 일을 했다. 이 좋은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밑에 있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당신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으로 자처하고 있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이들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람, 하나님의 차이는 능력의 차이입니다. 가치관의 차이가 아니라 가치관의 문제라면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능력의 문제라면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자들이 가끔씩 저한테 와가지고 수술한다고 축복해달라고. 내가 축복하면서 병이 나았습니까? 나으면 내가 해주죠. 내가 약손입니까? 강복 달라고. 강복의 의미가 또 모르지만, 강복의 의미를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지만, 내가 강복한다고 복이 내리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능력이라는 눈으로 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가치관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들입니다.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30과 믿지 않는 유다인들 10장 22절에서 42절 성전 봉헌 축제. 아까 제가 찾아보라고 그랬죠. 1번의 질문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겨울 당신이 메시아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정은 너희는 믿지 않는다.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영원한 생명을 준다. 빼앗아가지 못한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돌을 집어 예수님께 좋은 일을 많이 보여주었다. 하느님을 모독한다. 너희는 신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은 신이다. 아버지의 일들을 믿으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아바타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 좀 지나면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가르침, 고별 독배, 고별 훈시를 하시는데 14장, 15장, 16장에 가면, 17장에 가면 고별 훈시를 하는데 여기 한 단계 더 발전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그때 동그라미 보여드렸죠.
제일 안에 동그라미가 아버지, 두 번째 동그라미가 예수님, 세 번째 동그라미가 제자들, 우리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듯이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가치관이 문제입니다. 하느님의 가치관이, 영적 가치관이 내 안에 있다는 것. 내가 그 영적 가치관을 실행하는 겁니다. 1번 성전 봉헌 축제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인터넷 검색을 해봐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2번 유다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다윗 계약을 찾아봅시다. 이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왕조, 너희 왕조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 다윗 계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다윗 계약으로 유다이즘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하게 됩니다. 3번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겁니다. 아버지의 일들. 세상을 사랑하신 나머지 아들을 보내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해주셨다. 영원한 생명이 목표입니다.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없어집니다. 세상에 너무 미련 두지 마십시오. 정말로 세상에 미련을 두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4번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를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를 안 믿는다는 거죠.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5번 예수님의 양떼에 속한 사람의 특징 27절에 나오는 뭡니까?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목소리가 중요하다 그랬죠? 목소리. 예수님의 가치관이 내 속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6번 예수님은 당신의 양떼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번 멸망하지 않은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주신 분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분, 그들은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를 알고 있던 분, 아버지가 가치관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분, 그들은 말씀입니다. 8번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와 나는 어떻다? 하나다. 내가 아버지고 아버지가 내다. 나는 하나다. 이것도 가치관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지.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9번 유다인들이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려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하느님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느님은 한 분이신 한 분. 한 분이신 하느님이 어떻게 저런 인간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느냐. 그것도 나자렛 출신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느냐. 그런 선입견이 유다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10번 성경이 말하는 신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신이 될 수 있는 조건은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이라는 말은 하느님의 가치관을 받아들인 이들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가치관을,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분의 가치관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하느님의 가치관을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이 하느님이 되는 사람. 믿음은 내가 하느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행함으로써 내가 하느님이 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